전라도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교회를 떠나서 장로로서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집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들어와서 술 테이블을 돌면서 점을 봐주면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점을 치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린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자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래요. 점이나 치시오. 그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누르며 괴롭히고 점괘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제발 빨리 이곳을 좀 나가주십시오. 점쟁이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하필이면 술잔을 들고 있는 그 장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장로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술집에서 즉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술 마시면 우는 술버릇이 있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고맙고 감사해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10년 동안이나 주님을 떠나서 할지 못할지를 다 하면서 탕자처럼 살았는데 성령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만 흐느껴 울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아직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군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 잘하는 짓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 떠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그 장로님에게서 떠나면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못 떠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의롭지도 믿음이 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안 떠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는,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어찌 자녀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20대 부부가 딸을 낳고서는 병원에다가 내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20대 젊은 부부는 2001년, 2002년, 2003년 매년 하나씩 아이를 낳고 계속 부산과 울산에 있는 영아보육시설에 맡기고 자녀를 버렸어요. 그 20대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양육할, 애들을 양육할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아이를 낳은 겁니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인간인 부모는 자녀를 혹시 잊어버리거나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은혜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문 13절 상반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도라는 말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끌고 풀을 먹이러, 물을 마시러, 또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험한 골짜기에서 잘 보호해줘서 이끌어주고, 그래서 목적한 곳으로 끌고 가는, 인도해 가는 것, 바로 그 인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목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교육자 직원 수련회를 대전 유성에서 가졌습니다. 둘째 날인 10일 오전에는 계룡산에 있는 1.6km 정도 거리에 있는 남매탑까지 산행을 했습니다. 등산화를 착용하고 산행을 했는데 남매탑에 가까이 이르자 그곳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았고 산도 가파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원 입구에서 그 관리 직원이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제지를 했는데, 우리 남매탑까지 갈 거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이젠이라는 것은 등산 용구입니다. 겨울철에 미끄럽지 않도록 등산화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든지 둘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철징이나 못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등산 용구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용구가 어디 있습니까? 새끼줄로 묶어서 그렇게 안 미끄러져 다녔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남매탑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 눈이 얼어붙어 있고 가파라 가지고 아주 옆에 있는 밧줄을 잡고서 쩔쩔매면서 올라갔어요. 엉금엉금 기듯이 여기서 쿵 저기서 쿵 하는 넘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미 등산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 내리막길인데도 척척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저도 그냥 이 밧줄을 잡고 엉금엉금 기듯이 올라가는데 마침 그 위에서 내려오는 여승이 하나가 척척 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엎드려서 보니까, 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여승이 저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이 보여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목사는 쩔쩔매고 여승은 아주 여유만만으로 내려가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눈길 산행에서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자꾸 미끄러집니까? 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실족합니까?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까? 왜 자꾸 시험에 빠집니까? 그래서 눈길 산행에 있어서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유혹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요,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고아가 된 것은 스스로로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도를 기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다양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 저희 큰아들이 4살 때였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큰아들을 데리고 이제 외출을 했다가 왔는데, 외출을 하는데 이 애가 이제 고모죠. 고모의 손을 잡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고모, 우리 아빠는요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제 누님이 저녁에 저한테 도대체 애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길래 애가 우리 아빠는요 나를 질질 끌고 다녀, 이런 말을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제 걸음이 조금 빠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 설마 아니 제 금쪽 같은 아들을 질질 끌고 다니겠습니까? 꼬맹이 걸음으로는 제 걸음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뭐 콩콩콩콩거리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끝까지 뭐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 걸음을 조금 더 늦추게 됐어요. 우리 애 걸음의 속도에 맞게 늦추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의 속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게 인도하셔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인도하셔요.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거나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각기의 믿음의 상황과 그 믿음의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신앙의 단계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정도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면서 인도하셔요. 우리의 걸음이 잘못될 때 걸음이 바로 되도록 책망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바로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롭지 못한 것인지, 무엇이 심판받을 짓인지 책망하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를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요즘 이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하면 아주 정확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목표하는 지점에 가려면 거기 지점에 입력을 하고 하면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자체 있는 모니터에다가 그 차가 있는 위치,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길 그림까지, 지도까지 싹 나와서 가죠. 그 길에서 잘못 이탈하면 그것도 친절하게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아가씨가 그 안내를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실 때 양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신앙인들의 입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이 책망받는다 생각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는 바로가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애굽으로 피해란 가라고 천사가 꿈속에서 알려주죠. 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들을 거둡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게 된 것도 서로 각각 환상을 그들이 봤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받고 그래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아무 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꼬리를 개가 물고 하는 그런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과 확신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찌 갈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우리 마음속에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묵 속에 떠오르는 음성, 떠오르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생각나게. 그것은 나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나 그리고 마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영이 움직이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이 꽂히듯 꽂히는 말씀을 주신다든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또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던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무릎 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깨닫게 하신다든지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든지 사랑의 말씀으로 경험된다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깨닫고 감동될 때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영이 무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를 올바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르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이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뜻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들에게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육신의 일만 몰두하고 있다면, 내한테 뭔가 이익이 되나, 내 몸에 편한 거,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만 몰두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먼지가 잔뜩 낀 유리창으로 바깥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깨달음과 지혜와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소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 부어지는 성령의 강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순종할 자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빛을 따르려고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맡기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자 떠나는 항해가 아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까? 좋은 일입니다. 친구와 함께 합니까? 역시 좋은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합니까? 역시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교우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해 중에 만나는 온갖 어려움을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과 당당히 겨루고 있는 선수를 잘 아시죠? 최경주 선수. 그 최경주 선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를 후원했던 슈페리어라는 그 회사도 이 기독교, 아주 독실한 기독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자 모 신문에 그와의 그 인터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챔피언십 경기에 참여한 뒤에 곧바로 귀국한 최경주 선수를 공항에서 기자가 만나서 물었어요.
타이거 우즈 선수와 최경주 선수 당신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는 나보다 키가 크고, 먼저 타이거 우즈가 자기보다 키 크다는 얘기를 떼니까 기자들이 와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이거 우즈는 몸 위에 탄력이 좋고 스윙 스피드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서 내가 감히 올라가지 못할 나무다. 신체 조건에서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그가 갖추지 못한 신앙이 있다. 그래서 1대1이다. 다른 것은 타이거 우즈와 최경주 선수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지 못한 신앙이 있으므로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최경주 선수 다시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갖춘 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해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망하셔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볼 만하다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히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추악한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